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서 먹기를 탐하고 여기서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여기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또 이렇게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첫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율법을 금식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먹고 마신 것은 첫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은 이 첫 것이 아니에요. 첫 것이 아니고 새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새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 새 거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먹는 것이지요. 요 새 것, 이 진리.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물로 만든 포도주와 이제 그 떡 이것을 먹고 마시는데 이제 그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이제 먹지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이제 그 꼬투리 잡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물어보죠. 근데 주님이 이제 드시는 음식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가 있어요. 그때 율법이 마침을 할 때.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마침하세요? 죽으실 때 이미 율법을 다 마침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칠 때는 율법이 마침이 되면은 이제는 율법이 금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금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을 안 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진리지요. 이제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때는 율법을 금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떡과 포도주는 이제 계속 먹는 거예요. 진리는 새 포도주, 새 떡이죠. 그것은 계속 먹는 것이고 이 첫 것 율법의 음식은 금식을 한다,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한테로 이제 바톤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일,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율법의 말씀은 뭘 나타내요?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를 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아주 율법도 중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본문 35절 말씀 드리는 거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예요. 그 자체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비유가 필요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혜이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십니다. 물 세례를 주시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불 세례를 주시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자꾸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진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만 알고 율법을 쫓아서 율법 안에 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지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아무도 이것을 바꾸거나 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물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 많은 일들이라는 것 중에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너무나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답답한 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절박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성장을 시켜요. 성장을 시키시면서 뭘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정말 옳으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단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지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냥 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 세상에서 마귀 사탄 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장 오르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볼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 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말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경험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이들은 그래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직 육신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라피라 칭언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육신의 것들만 도모하는 거 이것이 전부 헛된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큰 어귀에서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헛된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도무지 유익이 없는 것들 이것이 육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이 그 무덤이라는 속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요. 겉은 번질번질해요. 번지르르 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겉은 번질번질하지만 그 속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헛된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헛된 영광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이지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그러니까는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에요. 자,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은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그냥 투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혈기도 없고요. 투기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은 자.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산 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꼬물꼬물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육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죽었지만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 헛된 영광,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없게,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것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또 삭제가 되고 또 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책망하거나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아직 나와 하나 되기 전에, 거듭남이 있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제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이 바리새인인데 그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영접을 하셔서 이제 집에 모셨죠. 37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향료 담은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뭐 어느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나 예수 믿고 나 죄 다 회개했는데 다 예수 믿고 다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계명도 잘 지키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회개하고 달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어. 원래 나는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의 죄를 이제 언급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은 일반적인 종교는 다 그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것은 전부 표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이 이면의 뜻을 말하는 죄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이제 쭉 있어요.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정말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그 육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만 사셔요. 나의 육신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몰라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같이 죽어서 내가 이제 부활하면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야단을 하지요. 동침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이제 들어오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아들이 되는데 연합이 안 된 상태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죄가 없는 줄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거듭나지요. 180도로 변하는 그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해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진리의 빛을 받기 이전까지는 죄를 몰라요. 죄를 율법을 어기면 그것을 죄로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향유옥합 이 여인도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죄를 범해서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고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죄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을 닦아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산집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라는 것은 카타케이마이 눕다, 비스듬히 눕다 이런 의미에서 병들어서 눕다, 식사 때 옆으로 기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식사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밥 먹으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교육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가르친다. 비스듬히 눕는 것 가르친다는 뜻도 여기 있다고 그래요. 교육한다. 요것이 카타 테이마이 앉아 이런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뜻을 살펴보면 진리를 위해서 선다 그런 의미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제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인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은 아나스타시스 이제 일어서다 뭐 부활하다 그런 뜻이고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이 서다 이렇게 말하지요. 진리로 서 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에는 진리로 세워지기 전에는 누워 있어야 다. 누워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 주님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여인이 알고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와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뮤론 그러는데 약을 의미하고 방부제를 의미해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향유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사용해요. 시체를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향유를.
향유는 옥합 안에 들어있지요.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유는 나오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의 것은 깨져야 속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깨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제 다 못 박히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옆구리가 찔리고. 겉에 예수님 겉에 육체가 깨지는 것 같은 의미예요. 깨지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향유를 뮤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옥합 안에 들어있고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의 것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깬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면서 의미하죠. 예수님 육체, 겉으로 오신 육체는 깨져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온다.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실 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선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몰약이 향유 옥합에서 나오는 향유예요. 이 몰약이 단어는 달라요. 향유,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황금은 유향이 뭐냐면 향이 좋은 송진 잘 아시죠? 나무 위에 이렇게 불 굉장히 잘 타는 거 송진을 말해요. 유향은 송진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제사장은 향을 피워요. 태워서 향을 피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죽어요. 죽음으로 자기를 드려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 너무 잘하시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연락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는 육이기 때문에 그 육이 죽어야 돼. 육을 죽어서 태우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영만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반드시 육이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이 통과가 돼야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태우는 거예요. 유향, 제사장을 의미하고 향이 좋은 이 송진을 태우는 것, 향을 피운다. 이런 의미에서 유향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몰약은 선지자. 구약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 따로따로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는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말씀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셔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 예수님이 받으신 직분, 예수님이 직분을 이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도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선지자예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감당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향유옥합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시간과 장소가 좀 다르고, 마태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만 여기 본문에서만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방이고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같은 내용의 이제 사건이지만 각기 좀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첫 것과 둘째 것. 하나님은 계속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 것과 둘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세례는 첫 것이고 불세례는 둘째 것.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본문 말씀하고 뭐 많이 비슷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이었는데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베다니 지방 나병 환자 요거 같겠죠.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누가복음에서는 발에다 붓고 향유를, 지금 여기서는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분다. 머리. 마태복음에서는 머리. 자, 붓는다는 것은 허비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허비. 허비 맞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9절에 마태복음 26장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래서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향유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허비예요. 큰 허비예요. 큰 허비, 가장 큰 허비죠. 그래서 이면의 뜻, 문자 내용은 이게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면의 뜻을 봐야 돼요. 이면의 뜻은 비싼 값에 파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죽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비싸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11절,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은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하다고 그럴까요? 자, 성경에서 부자다 그러면은요, 율법이 꽉 찬 사람들, 율법으로 충만해서 율법이 꽉 찬 것을 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율법을 다 허비했어. 율법을 다 허비해서 율법이 이제 점점 다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태를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해요. 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진리를 비유로 이제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율법을 이제 마칠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가장 가난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이 율법이 마침이 이제 거의 다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2절에서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향유를 부어요? 우리가 향유를 불 수 있어요?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들이 깨지는 것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자기 것을 깼잖아요. 귀한 것을. 자기 육신의 것들을 다 깼다는 얘기예요. 기름 물론 기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육신의 것들을 다 깨버리고 그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 우리는 혼자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주님과 함께 죽어요.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되기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님, 주님이 전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지금 복음이 많이 이제 전파를 많이 해요. 율법 겉에 복음이래도 그것은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주님은 성탄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탄절 날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는요. 이거 12월 25일은요. 이거는 이방신 날이에요. 이게 12월 25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성탄절 얼마나 거창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성탄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걸 기억하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대목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옥합을 깨서 기름을 주님한테 붓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리라. 즉 나의 육신을 깨버리는 거. 주님은 끊임없이 너의 육신을 깨서 네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주님 성탄절 기념하고 그냥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연중 행사로다 얼마나 성탄절 예배 행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을 깨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육신이 죽어야 네가 살아.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너 육신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계속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요 말씀이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이제 허비한다는 그 내용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목이죠.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자, 허비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시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일이 뭐예요? 주님을 파는 일. 은 30에 주님을 파는 일은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은 30은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나타내요. 진리. 예수님의 몸값이죠. 예수님을 판 몸값이 은 30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 옥합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값이 그렇게 매겨지죠.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 같은 사건이죠.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그 옥합 기름을 역시 이거 십자가 죽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기서 이제 요 앞절에서 한 여인이라고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그 여자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또 나오네요. 마리아. 그래서 발에 붙는 것이나 머리에 붙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그 다음 장 12장 4절로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 대목을 볼 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은 30이 뭐길래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그 스승을 이렇게 은 30에 팔아서 죽음에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아주 가룟 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나쁘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6절에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쩜 이런 도둑놈을 그렇게 제자로 삼아서 3년 반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다 알았을 텐데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 보시면은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자 삼아서 다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들어봅시다. 자 이건 이제 표면이에요. 표면 이면적인 뜻을 우리는 그래서 이면의 뜻이 참 중요하고 겉에 것만 보면은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성경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동업계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집어넣는 뭐 괴짝이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표면이에요. 그러나 그 돈깨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신의 생각, 세상 기준,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돈이라고도 표현하고
돈꾀라고도, 이것을 넣는 것을 돈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어떤 페이스, 괴짜, 이렇게 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돈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율법 자체를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은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준수하는 것 자체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로 그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돈깨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것들,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돈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도둑 맞아야 돼요. 다 누군가 훔쳐가야 돼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훔쳐가는 게 누가 훔쳐갈까요? 여기 지금 가룟 유다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전부 주님이 전부 훔쳐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전부 도적질 당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이 죽어져야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도둑질을 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살리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앞서갔죠. 예수님보다 좀 먼저. 그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고, 예수를 팔아 넘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마땅히 죽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유다는 먼저 알았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가 묵묵히 수행하는 겁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으니까 어때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옆구리 찔리셨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말해요. 속에서 창자가 나온 것은, 그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길을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다가. 그래서 그 창자가 나오는 것, 진리가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먼저 보여줬어요. 육신이 찢겨져야 그 안에서 진짜가 나온다는 것을 유다가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가룟 유다,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이 마지막 순간에 예표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유다에 대한 그 오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유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이렇게 예비하면서 그렇게 육신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